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 그 2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서는, 그리고 또 헬라 원어 책에는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1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성령으로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올해는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높여드리고 탁월성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런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최고예요.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려가서 만날 테니까 너희는 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또 내려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만일 저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내가 돌격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든지 불이 산을 다 태웁니다. 그래도 밑에는 그 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보고 기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고요. 그 빛과 그 우레 같은 소리에 막 기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이 돼가지고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정에 보면은 모든 준비했던 성물 기구를 갖다가 성소 안에다 대고 착착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그렇게 지시했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구름으로 꽉 임해 놓으니까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 위에
임했다라고 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지어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헌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봉헌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봉헌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그 성전에 임하는데 구름으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 다 됐던 제사장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 너무 위험 있고 너무 벅차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탁월성을 말하는데 그와 같이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비치는 영광의 빛에 의해서 타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 있는 채 보면은 죽는다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바라볼 때에 탁월하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나라에서 주는 대통령상.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요. 옆에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이네요. 가문의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서 주는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연아 피겨 선수가 가가지고 1등을 해갖고 메달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동양인으로는 피겨스케이트에서 그렇게 1등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등을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진짜 잘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막 나라에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메달을 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기가 올라가고 우리 국가가 울려 퍼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1등을 했는데 영광을 누가 받고 있어요? 나라가 받는 거예요. 나라가 받는 거예요. 올해도 또 한 번 더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꼭 이겼으면 좋겠다. 또 따면은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나라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깨우치시고 영으로 깨우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 유도나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요, 대표 선수라고 말하죠. 대표 선수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운동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 대표라고 뽑아주는 순간에 나라의 큰 영광을 입었지만 본인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되는 그러한 책임, 책무가 가져져 버립니다. 가져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냐고 자기의 몸이 그렇게 훈련받아지는데 정성을 다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들이 가서 게임에서 이기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또 메달이 주어짐과 동시에 나팔이 불어지고 막 국가가 불려집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국기가 또 올라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꼭 성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예배에 꼭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대목은요, 우리 몸과 영은 주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몸과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6장 나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 또 반복돼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거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보는 사이에 이 죄 때문에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강력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빛에 죄가 타서 없어져 버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면서 우리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함을 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는 이제 더러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거듭나는 우리가 범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다음에 이 성전을 더럽게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질 때 더러워지는 거니까 내가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받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된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익사이팅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었던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주의 보혈로 내가 산 바가 되는데 누가 샀냐면 하나님이 나를 샀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죄가 없는 자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삼아주셨대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됐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쭉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딱 봐주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으니까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어이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기를 쉬워요. 그렇게 배워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고쳐드렸지만,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을 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당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당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충만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된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경 중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 교회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신부로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여야 되겠대요. 근데 이 복은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금 택한 것입니까? 창세전에 택한 것입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부터 이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받지요.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립니다. 그 내용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든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관계치 않고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사해 줬어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삼아가서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요, 모든 사람들이 흠도 점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를 사해줘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 보면요,
저도 계속 들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본대. 그래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요, 눈으로 봐요. 그때 왜 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지금 우리가 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흠도 점도 없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서 우리를 산 그 값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페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이를 한 거예요. 지불을 한 거예요. 돈값을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거저 받은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은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갖고 막 분주하게 일을 해서 얻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믿는 그거 하나로만, 하나님이 다 해놓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돼. 이걸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요, 지켜야지 돼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율법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꼭 필요해요. 율법이 꼭 필요해요.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그러면 죽어요. 왜요?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율법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아무도 못한다. 사람을 구원은 아무도 못한다. 그런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찬미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찬양 잘해야지 됩니다. 찬양단 준비할 때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은 찬양 준비하기 전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 길게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대표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충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영광이다. 자, 그 내용을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 보니까요, 그냥 보통 운동선수 쳤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공 차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공을 바깥에서 잘 차고 열심히 차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 찬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뽑혀나가더니만 대표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공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을 잘 찰 때 또 골을 집어넣고 승리로 이끌었을 때 누가 영광이 돌려주는 거예요? 나라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영광이요, 나라도 영광이요. 당신네 나라 참 공 잘 차대, 그리고는 아주 참 훌륭한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에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값 있게 지금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그냥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느 것을 가지고라도 온 우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값어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인식을 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을 다 쳐주는 거예요. 인 쳐줬다는 말은요, 내 것이라는 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속에서 막 번성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번성한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커질 줄 알아요. 이 교회 커지는 것은 건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또 태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바로 번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번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의 값으로 샀으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대목으로 살펴볼 것은요, 주께서 사신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 우리 거룩하게 우리 성전을 꼭 가꾸고 다스려야지 됩니다. 제가 또 성전 가꾼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가꾸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안사람, 이 안에 있는 성전이 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잘 가꿔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쓱 듣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요. 그냥 목사님 범죄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예 범죄 안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알고 있어야지만 범죄를 안 하지. 나 죄 지면 또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돼. 그래서 또 죄 짓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부지부식간에 어떻게 잘못돼서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드려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 잘못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줬을 때 내가 잘못됐다고 그럴 때 그때 엎어져서 참으로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는구나. 잘 들으셔요.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 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핏값으로 산 자인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구원함이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 팔아먹고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이지, 깨달음이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됐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를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는 자들을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혈기 내갖고요, 분통이 터지고 막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겨버리면은요, 여러분 습관인 줄 아는데 그걸 붙잡고 있었던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는요, 참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분통이 터져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화를 안 내고 싱글싱글 웃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갑작스럽게 바꿔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해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이기게 돼서 우리의 혈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니? 다 터지니까 목사님 그건 안 돼요. 나는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격을 바꿔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고요, 안 한다 그러면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큰 대목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이 건물, 이 처소는 하나님께서 주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지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지어졌던 이곳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더하셔서 딱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리고요, 올 한 해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다 나가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크게 대승을 하고 돌아들어옵니다. 왕이 막 쫓아나와가지고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막 축하 연회석이 벌립니다. 장군 참 수고했고 군사들은 참 수고했다.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참 든든하게 서게 돼서 참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야기해요. 네,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는 장군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로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뭐라고 보통 말하죠? 사극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성은이 왕은이 만극하지 하나이다. 그게 은혜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왕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죠. 왕이 나라를 잘 치리해주고 왕이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기거나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일을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러 왔습니다. 야,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제가 한 게 뭐였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말마다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을까요? 하지 마라. 안 하죠. 이거야 하라. 그럼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을 더욱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사울왕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역사해도. 그러면 그 악신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신이 그렇게 사울에게 붙어있었던 악신이 바꿔져 가지고 오히려 사울을 망하는 길로 끌어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알 수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여줄 것이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면 악한 영들,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를 돕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착하고 선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게 돼 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나가면은 우리를 위배되는 대로 끌어가는 악한 신들이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세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막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물로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큰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그 무엇이냐,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성공에 대한 1편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혹시 개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개는 많이 키우잖아요. 없어요? 우리 정명선 집사님 개 잘 키우는데 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은 없었대. 소가 예배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야생말들이 예배를 합니까? 안 하죠? 오늘 이게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요, 천사와 사람입니다. 왜요? 천사와 사람만이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신령이라는 단어는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그리고 진리, 트루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이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귀한 보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낼 수 있어.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잠자고 있다가 그냥 시간 됐어. 그러고는 털털털 그냥 그 옷 입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 너 그 옷 그대로 입고 왔구나,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왕이 왕복을 입고 탁 앉아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신하들이 올 때 집에서 그냥 이러다가 그냥 그 옷 입고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은 관복을 입고 들어옵니까? 예, 직임을 얻었던 그 관복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직임대로 자기가 옷을 입고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앞에 서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나온대요, 여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부터 온 몸이 전체가 다 준비되어져야지 됩니다.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다. 여기 오셔서 올해만큼은 미리 딱 돌아가지고 오시는 주님 여기서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면서 미리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시고 준비하셔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거든요. 저기 왕이 지금 들어오는데 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가갖고 순서대로 줄을 쭉 서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수정된 사람이 서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왕이 딱 오는 거예요. 네? 쉽잖아요. 왕은 나중에 들어요.
미리 다 가서 준비하고 서서 왕 앞에 무슨 말이라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 그러면 왕이 나오신다 그러면 참 다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이거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보다도 더 월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서 임재하고 계신데요. 저와 여러분이 뭘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임재하시면서 참 기쁘다. 잘 정리가 됐구나. 그런데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봐, 오늘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가? 저기 저 청나라로 가는 것은 얼마고 저기 일본으로 가는 것은 얼마인데 얼마나 벌었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자리에서. 그러면은 왕이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쑥덕쑥덕 이야기하더니만 또 집안일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그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 여러분들은요 몰라서 그래요.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를 못해요. 누구만 예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스피릿은요 스몰 스피릿이에요. 스몰 S자선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트루스, 진리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하나님처럼 봐요. 여러분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CT 촬영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각도마다 다 찍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합성해 놓으면은 입체적으로 그게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가 사이즈를 딱 재는 거예요. 참 이제 발달 많이 했어요. 잘해야 돼.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속속들이를 다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쪽 각도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쪽 각도에서 찍고, 이쪽 각도에서 찍고, 이쪽 각도에서 찍고, 각도마다 다 찍어갖고 놔갖고 나중에 합성해서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 마음은 어떻고, 네가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는 어떻고,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취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좋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봉사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요,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을 때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남아서 돌아가는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드렸구나,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볼 때 저건 시간이 없는데도 막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쓰지 않고. 그래서 보셔요. 집에서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아버지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가 자녀들이 다 들어오니까 자녀들한테 다 먹을 거 주고 나머지 찌꺼기 모아갖고는 이건 아버지 목이다. 그렇게 해서 딱 준비하는 어머니 있어요? 웃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이건 아버지 몫이면은 먼저 떼서 아버지 몫으로 놓고 다음에 자녀들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왕에게 진상품으로 드리는 것들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왕에게 드린 것은요, 그 나라에서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산물이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굴비도 왕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배도 가장 좋은 거, 과일도 가장 좋은 거, 모든 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거지요? 아무거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그런 개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실 분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이 딱 받으시면은 그 영광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내 앞에 교회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염두에다 두고 이야기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가서 주님을 만나죠. 교회가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신랑으로서 이 교회를 맞는데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만날 때에 그들이 입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막상 이제 살았지 몰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꽉 차 있는 분이죠. 그분이 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다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범죄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옆에 정말 열심히 의롭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좋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참 귀하다. 우리 성도들이 다 2014년도 우리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옳은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바깥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네가 지금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나는 영이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너 스스로를 네가 속이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2014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꼭 성공하셔서 진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의로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여러분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자, 찬양도 최고 것을 드리십시다. 감사도 하나님 앞에 최고 것을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전체를 기쁨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가장 최고의 존경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드리는 기도가 되니까 대표기도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충성되게 봉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짐승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아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하나 말씀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떻게 한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의 영혼육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잊지 마시고 2014년도에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의 눈을 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은 행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